주님은 나의 최고봉 10월 30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상식과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또한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보내는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까지 10월달이 남아있지만 내일은 또 10월 동안 풍성한 은혜를 나누신 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은혜 나눔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는 오늘 영상이 10월 주님은 나의 최고봉 마지막 영상입니다. 10월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특별히 10월 주제가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였습니다.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동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틀 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나의 주체와 나의 노력이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내 삶에 부여받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에서는 저수지의 비유를 통해서 저수지에 물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공급되려면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통로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통로 자체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저수지의 물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하는 수단이며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도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뚫고 지나가야 됩니다. 오늘 묵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상식과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믿음으로 그 세상을 뚫고 나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상식과 상반되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믿음에 상반되는 상식은 이성주의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바른 관계로 인도합니다. 상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연 세계와 영적인 세계와 연결됩니다. 감정적 충동과 영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식이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닿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현실로 드러나려면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화시키는 능력을 지니는데 완벽한 믿음이 성도의 삶에서 실제로 드러나게 합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개인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믿음이 자신의 자녀들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상식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실질적 경험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놀랍도록 활동적인 원칙입니다. 주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믿음을 개인의 믿음으로 만들려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상황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속성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까지 그분은 단지 추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통해 실제를 소유하게 되고 이때 믿음은 무한하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의 초반에서는 저자가 믿음과 상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과 상식이 조화를 이룬다는 것,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면 상식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다니던 직장도 관두게 되고 믿음으로 몸이 아파도 병원도 안 가게 되고 심지어 믿음으로 자식을 교육을 시키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께 바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죠. 반대로 상식만을 앞세우면 믿음으로 결단을 하려고 하다가도 믿음으로 내 삶을 드리거나 물질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지, 이것은 광신적인 행동이지 스스로 생각하며 믿음의 결단을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상식이 조화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상식이 아닌 신앙의 상식으로 성립이 됩니다. 상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상식은 경험에 의해서 정립된 것입니다. 오랜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니까 이익이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남에게 해를 안 끼치더라.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립된 것이 상식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인간의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상식은 이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남들이 다 비난하고 조롱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더라. 그 기록이 사실은 성경이고 그 성경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믿음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믿음과 상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상식과 믿음이라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상식이 되려면 내 삶에서 계속해서 믿음의 결단,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삶의 상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식과 상반되는 믿음은 광신입니다. 믿음에 상반되는 상식은 이성주의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 두 가지를 바른 관계로 인도합니다. 상식과 믿음은 같지 않습니다. 그 둘은 각각 자연세계와 영적 세계와 연결됩니다. 감정적 충동과 영감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은 상식이 아니라 계시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식이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닿습니다. 믿음의 실체가 현실로 드러나려면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오늘 묵상해 보니까 저자가 감정적 충동과 영감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하면서 자칫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일 뿐입니다. 그러면 순간적인 감정의 충동과 영감, 믿음과는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매 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의 단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는 충동적인 감정에서 바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불 속에 던질지라도 그 불 속에서라도 죄가 된 가운데서도 살려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훈련시킨 후에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에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상식이 된 것입니다. 믿음의 상식이 된 거죠. 결국에 믿음은 한순간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오늘 아침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커다란 결단을 했다면 그것은 감정적인 충동입니다. 믿음은 매 순간 훈련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제일 우선으로 두고 사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실질적인 경험 가운데 증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에 두는 놀랍도록 활동적인 원칙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게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믿음을 개인의 믿음으로 만들려면 가끔이 아니라 항상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 상황을 조성하시고 우리를 그 속으로 밀어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속성은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 하나님이 도저히 책임져 주시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한 발 한 발 내딛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험이 쌓이고 항상 예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훈련들이 쌓이면 우리 안에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면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어떤 갈등들을 느꼈습니까? 오늘 10월 마지막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두렵고 지금은 막막하지만 내가 이 상황에서 믿음으로 발을 내딜 때 이것이 나의 믿음의 상식이 되고 믿음의 재산이 되고 믿음의 훈련이 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10월달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려 할 때 망설이게 하는 세상의 상식은 무엇입니까? 이때 내가 기억해야 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경험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세상의 상식이 점점 강해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경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상식으로 세상을 뚫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때론 세상의 상식으로 볼 때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지금까지 믿음의 경험들을 쌓게 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신뢰합니다. 지금 이 상황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 예전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10월달 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한 모든 심령들이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오늘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힘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